자, 신명기 22장 6절 7절 어제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8절부터 합니다. 근데 8절부터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고, 그러니까 같이 밭을 갈게 하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말고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들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게 되게 하라.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이제 진짜 처녀하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얘기고 이게 나머지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별도의 본문으로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또 더 헷갈리는 8절부터 처녀 얘기는 너무 양이 많아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떻게 새 집을 짓는데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집을 짓는데 지붕에 난간을 만든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죠. 옥상에 난간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술 한 잔 먹고 컴컴한 밤중에 옥상에 올라갔다 발로 헛디뎌서 훅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난간을 만들어서 오히려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제 난간을 만들어서 만드는 목적이 떨어지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떨어지면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건축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법 규정. 건축할 때는 이런 거 다 디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처럼 건축 규정이 까다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엄청 까다로워요. 정화조는 어디에 묻고 수도시설은 어떻게 하고 전기시설은 어떻게 하고 소방시설은 어떻게 하고 뭐 엄청 많은 법규들이 있어요. 하수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법규들을 다 지켜서 허가를 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집 짓겠다고 해서 훌라당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그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뭐 이런 얘기하려고 그 법규 얘기하려고 써놓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저걸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 먼저 들어보자고요. 예수님 말씀에 2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때 어디로 도망가요? 자, 예. 그 뭐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어디에 있는 사람은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읽으면은 와 내려갔다가 도망가는 순간 끝나겠구나. 그럼 직구조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어차피 지붕에 있으면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고대 집의 형태를 한번 보자고요. 이란 지붕
절벽, 집, 구조. 이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란이 안 나와요. 이란이 지붕으로 이란 여행 지붕으로 연결된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란 광고 튀어. 이건 광고를 없애야 되는. 클리어. 이 모든 또 꼬불꼬불한 마술래, 여길 마술래라고 해요. 여기 산에다 이렇게 지었어요. 이 마술래는 옛 가옥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이다. 자, 다들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골목길을 뭐로 만들었냐면 지붕과 지붕 이어서 골목길을 만든 거예요. 지붕이 길이 된 거예요. 여긴 분명히 길이 아랫집 지붕이 윗집 마당이 되는 특이한 네. 구조다. 그렇죠. 아랫집 지붕이 윗집 마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산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니 지붕이 마치 놀이터 광장 같다. 여기서 애들이 놀고 또 이슬람이니까 술은 못 마시고 차를 마시고 얘기하고. 맞은편 언덕에도 비슷한 집이 있다. 이래서 이란은 꼭 한번 가야 됩니다. 인류의 어떤 원형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란에. یعنی قبلا محصول این 이게 نبود. 파르시예요. بعد 파르시. اونجا حالا به دلایل ما که نبودیم اون موقع مثلا بابا بزرگای ما تعریف میکردن اونجا محصول از بین رفت حالا به دلایل این یا مریضی 인토네이션 비슷하지 افتاده 않아요? ولی بعدا اومدن اینجا رو 아랍하고는 달라요, ساختن 지금. الان اینجا قدمتش حالا برمیگرده شاید به 700 800 سال پیش 아랍어나 인도어는 혀꼬부라지면서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위아래로 깔끔하게 다니는 통로를 따라 내려가니 음식점과 가게가 있다. 지붕과 지붕으로 다 연결해서 지금 마당과 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신기하죠? 지붕과 집이 다 연결해서 마당과 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붕에 있는 자는 이 구조에서는 집 안으로 내려갈 필요 없죠. 어디로 튀어요? 바로 산으로 튈 수 있죠. 이렇게 집 구조가 우리 한국적인 상상을 하면은 반드시 가려면 어디로 내려와야 돼? 집으로 내려와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붕에서 바로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졌던 말든 상관없어. 자, 물건을 가지고 튀지 말고 도망가는데 그냥 바로 지붕에 있던 복장이나 상태 그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도망갔다가 이게 그냥 몇 시간 있다 돌아오면 되는데 문제는 한 달쯤 있다가 두 달쯤 있다가 1년쯤 있다가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려면은 1년을 어떻게 버티냐고. 돈이 있어야 버티지. 지갑이라도 들고 나오든지 아니면 뭘 가지고 나와야 뭘 버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가족들의 소식은 어떻게 하고 아주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이며. 그 과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마음이 가난해지는 일을 체험을 하게 된다고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가난해질까요? 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일은 철저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출애굽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 출애굽 이제 지도를 다시 보자고요. 지도를 보면은 이집트에서 살 때는 이 사람들이 히브리로 주로 건너온 사람들이 히브리고 일부 이스라엘이 건너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보다 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죠. 먹는 것만 보면
마늘, 부추, 파, 고기도 다 먹고 살았고 거기는 부족함이 없고 내내 불평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여기서 줄여 죽게 하는구나.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어보면 역으로 유추가 되잖아요. 여기서 살 때는 일단 상황과 조건, 먹고 사는 상황과 조건 다 해결됐어요. 뭐만 하면 돼요? 노예로서 일만 하면 돼. 어떻게 노예 생활이 됐냐면은 창세기 47장에 결국에는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창세기 47장에. 자, 요셉이 기근이 더욱 기근이 더욱 심해요.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드려요. 돈을 모두 거두어들여서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요. 근데 두 번째,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니까 애굽 백성에게 뭐를 내라 그래요? 가축을 내라. 그래서 그 가축을 전부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 가축을 전부 누구에게 갖다 줘요? 요셉은 바로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양떼와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요. 곡식을 줘요. 그리고 그 해가 다가오고 나니까 18절에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자,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다 돌아갔으니까, 주께, 여기서 주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그 다음에 바로에게 다 돌아갔으니까 이제 요셉과 바로에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뭐만 남았어요? 우리의 몸과 토지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어요. 자, 그리고 토지만 팔았어요? 자기 몸도 팔았어요? 노예가 돼버린 거야. 토지 뭐하고 바꿔 먹었어요? 하나님의 양식하고 바꿔 먹은 게 아니라 떡으로 바꿔 먹은 거예요.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떡으로 바꿔 먹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바로 여기서 해설이 된다고요. 이들이 지금 바꿔 먹은 것은 뭐를 바꿔 먹은 거예요? 떡으로 바꿔 먹었어요. 처음에는 뭐를 팔았어요? 처음에는 돈 주고 사 먹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주고 사 먹고, 가축마저 떨어지니까 땅과 자기 몸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바꿔 먹는, 그 떡을 바꿔 먹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돈이 많아야 자기 몸을 안 팔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몸과 토지를, 땅을 안 팔기 위해서 죽도록 돈 벌려고 노력하는 게 이 세상 질서예요. 지금 그게 애굽 땅이에요. 여기가 거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과 토지를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토지를 다 팔고 노예가 된, 자기 몸도 팔았으니까 노예가 된 그 애굽 땅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으로 옮겨요. 막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 팔아버렸으니까 요셉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국가가 강력한 법으로 그들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유인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를 해줘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자유케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디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 그러면 자유케 되면서 뭐를 찾게 돼요? 제일 먼저 자기 몸을 찾게 되고 자기 권리를 찾게 되는 거죠. 자기 자유를 찾게 되는 거죠. 땅의 자유를 찾게 되는 거죠. 가축의 자유를 찾게 되는 거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역순으로 가면은 다 되는 거잖아요. 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내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근데 광야로 나갔는데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못 찾아 먹고 뭐를 부르짖어요? 노예 근성이 나온다고. 그 노예 근성의 하이라이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온 거예요.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온 백성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장정 60만 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식솔들 가족들 다 나와서 온 가족이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악을 쓰는 거야. 악을. 자, 그 모든 것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합니다. 5분의 1이라는 12조예요. 11조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세게 바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으니 여기 종자가 있으니까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자,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뭐 하러 오셨어요? 예수가 오신 목적. 아니, 땅에 씨 뿌리러 왔잖아요.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좋은 땅에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됐는데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12제자 더불어 그 비유대에 물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야, 예수가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는데 죄사함을 안 주려고 오신 분 다는 말씀이잖아요. 죄사함 받지 못하게. 근데 이 비유를 알면 죄사함을 받고 이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이게. 자, 뿌리는 자는 뭐를 뿌려요? 말씀을 뿌리는 거죠. 자,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핵심이 지금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셉이 바로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요 바로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 이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바로의 제사장이에요? 아니,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 다 옮기고 지금 이 모든 재산, 돈, 토지, 백성들의 몸, 땅까지 다 가축까지 누구한테 갖다 바쳤어요? 바로한테 바쳤죠. 그럼 바로는 여기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었다니까? 아주 심플하잖아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무슨 종교를 섬겼어요? 역사에 의하면 태양신 레아를 섬겼고 여기는 다신교 문화라고요. 유일신교 여호와 종교가 아니고. 그럼 여기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안 팔아도 돼. 자유인이야. 오직 유일한 자유인은 누구예요? 요셉과 그의 가족들과 제사장과 바로 왕만 자유인이고 나머지는 다 몽땅 노예가 됐다. 이해가 되죠? 지금 이 장면이. 그럼 바로가 주는 녹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바로의 녹을 먹는 제사장들이라고. 제사장이라고 다 같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라고. 바로의 녹을 먹는 제사장이라면 이 사람들은 뭐를 가르쳐요? 여호와를 가르쳐요? 애굽의 잡신을 가르쳐요? 그렇죠. 잡신을 가르쳤죠. 그 다음에 그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누구를 위하여서? 바로를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를 위하여서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으니까 이제부터 여기 종자가 있으니까 너희는 그 땅에 이 씨를 뿌려. 그 씨가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뿌려야 될 씨가 무슨 씨를 뿌려야 돼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여기는 누구의 씨를 뿌려요? 바로의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집트는 누구의 씨로 충만한답니까? 누구의 씨가 자라고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바로의 씨가 자라고 해서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신도시로 개발이 돼서 유명해진 동네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밖으로 나와야 돼. 출애굽해야 돼. 출애굽해야 되는데 바로의 씨앗으로 뿌려진 말씀, 바로의 말씀, 바로의 종교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서 출애굽을 하면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없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죠. 가난해져야 되죠. 빼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거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은 떠나고 그 말씀이 들어온다 이거죠.
바로의 말씀은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온다. 이게 이 장면이 이해가 되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돼요. 그 비우는 장면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고 일단 튀는 거야, 산으로. 근데 왜 산으로 도망갈까요?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고 산에 뭐가 있길래? 산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요. 상징적으로 성전으로 가라고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타락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성전 무너지. 성전에 나와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고 보니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그럼 이 성전은 무너져야 돼. 그러면 예루살렘 이 산 위에 있는 성전은 무너지고 그 성전 대신에 뭐로 세우겠다고요? 너희들 마음에 성전을 세울 거야.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성전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성전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인데 그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내 마음에 세워주신 아버지의 그 성전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건 바울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라고요? 그 마음으로 갈 때는 마음에 뭐 챙겨가지 마.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 챙겨가지 마. 다 버리고 가. 그래야 비워질 수 있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채워질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 컵에다가 컵이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어. 근데 이게 이 식탁보가 버려질 것 같아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선 보여줄 것 같아요. 이미 내 걸로 가득 차 있다고요. 여기에 가득 차 있다고. 나중에 걸레로 닦으세요. 가득 차 있는 데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의 말씀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채워져요? 절대 안 채워지죠. 이제 여기다 못 넣어. 식탁보 버림.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식탁보 버림. 식탁보가 아니라 강대상보. 큰일 났다. 강대상보. 예.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지금 이게 출애굽 상황이라고요. 출애굽 상황이에요. 광야에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광야에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예. 여호와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채우고 400년 동안 채우고 나왔던 누구의 말씀들을 바로의 말씀 위에 여호와의 말씀을 플러스만 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다 죽여야 돼. 죽임 당해야 돼. 그게 예수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가 죽음 직전에 고백했다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방치해 두신 게 아니라 에스겔의 마른 뼈로 다시 그 뼈들을 부활시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자,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마우스 여기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자, 신명기 말씀으로 22장 많이 못 나가겠네. 한 절씩 그냥 한 절씩. 내가 새 집을 지을 때는 이제는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천국에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그래? 천국 간다 그러면 기존의 기독교인들은 빌라, 아파트, 뭐 엄청난 대궐 같은 집, 그 집집마다 전부 다 뭐를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충성 봉사한 그 모든 상금을 그 집에다 쌓아놓고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딱 죽어서 그 땅에 가서 그 온갖 금은 보석 보화들을 영원히 누리고 살고 싶어. 그런 새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 거느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람 죽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난간의 목적은 사람을 죽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이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말을 했어요. 이 말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야, 맛있는 게 있다.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야, 나 우리 굉장히 좋은 식당 있다. 야, 이렇게 꼬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뭐로 쳐 죽였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쳐 죽였어. 돌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무슨 어떤 칼로 쳤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상상력 더하지 마시고. 근데 대부분은 뭐로 쳐 죽였다고 생각을 해요? 돌로.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자기 관념이 여기에 또 들어가 버려요. 있는 그대로 오라고. 아무 걸로도 뭘로 쳐 죽였는지는 말은 안 했어. 그냥 쳐 죽였어.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창세기 3장에서. 보세요.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했을 때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할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 주셨잖아. 당신 책임이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변명이 나와요. 4절. 4장으로 다시 올라와서 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3장에서는 변명했는데 4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적반하장이 나와요. 이제 점점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는 거예요. 뭐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선악, 지식, 열매의 효능이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는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 이 4장 뒤에 보면 뭐 가인의 죄는 뭐 나는 77배고 뭐 나는 까딱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요. 이 선악, 지식, 열매는 초창기 이 장면에 보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데 자, 이 라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러고 나 죽이면 77배 벌을 받아.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지금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제는 떳떳해. 뭐가 업그레이드 돼요? 선악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는 장면이랄게. 이게 선악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해서 선악 지식이 강력하게 세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 지식은 놀랍게도 업그레이드가 돼요. 인간이 선악 지식을 먹은 이후로 이게 선악 지식이 이게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 개발이 된다니까요. 과학이 발전하는 것처럼 인류 문화가 발전하는 것처럼 계속 선악 지식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제 요 다음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럴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피를 받아먹은 땅이 여호와께 호소를 하고 그리고 이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땅에 입을 벌려서 피를 받았은즉 이제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땅을 아무리 그 땅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거 해석 가능하세요?
마음으로 해석하면 다 해석돼요. 자, 마음으로 바꿀게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이해가 돼. 내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거는 무엇으로 통해? 마음으로. 이 마음이 통하면은 신기하게 음성이 들려요. 내 마음이 진심으로 통하면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가족의 음성도 들린다니까요. 이름도 불러. 순이야 하고 이름 불러. 간증하셨잖아요. 땅이, 마음이 그 입을 벌려 너 가인의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요. 마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마음에서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을 갈아도 마음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마음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 우리 마음에 떨어지죠. 마음에 떨어져서 마음 밭이 길바닥이야. 그러면 자라지도 못해. 마음이 이미 돌짝밭이야. 자라다가 뿌리가 약해서 없어져. 마음 안이 가시밭이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가시에 찔려서 성장하지 못해. 근데 마음이 옥토밭이야. 옥토밭인 마음을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를 다시 넘어갈게요. 하루에 한 구절 넘어가기가 이렇게 힘드네. 자, 하루에 한 구절 넘어가기가, 왜냐하면 이걸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해석을 해놓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정글 돌을 가지고 이렇게 정글 숲을 헤쳐가면서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 집을 지을 때는, 새 집이 어떤 집이에요? 아니 지금 이미 헌 집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새 집을 지으려면 무슨 집을 지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 집이라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지을 때는 지금 이제까지 전부 다 성전 얘기잖아요. 마음에 짓는 것도 성전, 예루살렘 산에 있는 것도 성전. 지금 이게 집 얘기가 아니라 성전 얘기라고요. 진짜 성전을 지을 때는 어디다 지어야 돼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그 피가 어떻게 돼요? 내 성전에 들어간다. 근데 이 피를 누가 흘리게 만들었어요? 선악 지식을 흘리게 만들었다고요. 선악 지식을 먹은 가인이 자기 아우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고, 그 피를 누가 받아먹어요? 마음이 받아먹어요. 그럼 마음이 받아먹는 거예요? 새 집이 받아먹는 거예요? 성전이 된 내 마음이 새 집, 이게 새 집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래서 어려운 거야. 아니 성경이 그냥 씨앗 이러면은 씨앗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성전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해. 근데 그 씨앗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해석의 단초를 말씀이라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뿌려져요? 마음에 뿌려지는데 이 마음을 뭐로 표현하냐고? 집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는 광야에 나왔으니까 새 집 지어야 되잖아요. 헌 집은 어디에 있어요?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따고. 그 헌 집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다고요. 이제 바로 그 헌 집에서는 누구를 섬겼어요? 바로의 노예로서 바로를 섬겼던 그 사람들이, 바로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바로를 위해서 10의 2조를 바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새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새 집의 주인이신 누구예요? 바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새 집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 집 짓고 지붕 위에서 누가 떨어져 죽으면은 내 마음이 도로 어디로 가냐고요? 애굽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사람 피 흘리지 않게 난간 공사를 튼튼하게 해. 이 말씀이라고요. 이 구조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피가 어디로 들어가요? 아니 내 집에 왜 또 들어가요? 새 집에 들어가는 거야. 새 집에. 이게 뭐예요? 성전이고 이게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피 흘리면 그 피가 너 마음에서부터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해서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난간, 집 지으면 지붕 위에서 사람 떨어져 죽지 않게 난간 지어서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난간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난간이 사람을 보호해주죠.
생명을 지키는 뭔가가 되겠죠. 그게 뭘까요? 복음으로 해석하면 그게 복음이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의 난간을 세우고 복음의 난간을 세워주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냥 눈으로 읽기는 되게 쉬운 구절인데 이걸 해석해야 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새집 지을 때는 반드시 난간 세워야 돼. 왜냐면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예수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예수는 이걸 재해석해 주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마태복음 22장 아니 24장에서 재해석해 줬다고요. 산으로 도망가는데 그 성전으로 도망가는데 절대 지붕에서 내려와서 아래로 내려가지 마. 물건 가지러 가지 마. 그냥 그 지붕에서 튀어가. 도망가야 돼. 이렇게 도망가는 목적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애굽에 금은 폐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를 가지고 내 마음에 이제까지 챙겨 먹었던 바로의 씨앗을 챙겨가지 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비로소 뭐를 봐요? 마태복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때부터 천국을 봐야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고 아멘하고 간다고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비로소 갈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밖에 못했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죠. 다음 주는 추석인데